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이죠.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야죠. 어디서 견뎌낼 겁니까? 이게 우리의 관건이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큰 관건입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로 나올 것인가? 아니면 문제 있을 때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자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베들레헴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집, 엘리멜렉은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선택은 탁월하다. 나의 선택은 잘했어. 왜요? 이 흉년을 피할 때 남아있는 것보다 그래도 이주해서 거기에서 거류하면서 버텨내는 것이 더 좋겠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는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볼 때 나는 잘 생각했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남편 어떠한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10년 사이에 남편 죽고 젊은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흉년을 피하러 갔습니다. 문제를 피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와,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 죽었고 두 아들 죽었고 남은 것은 두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입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는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고향을 떠나봤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땅을 떠나봤지만 그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모습처럼 내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겠지.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 없이도 나는 뭔가 이룰 수 있어.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가 이룬 것이었지, 아버지의 보호가 없었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도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이 왔죠. 마치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졌던 하와와 아담처럼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도 나는 내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실패했죠. 주도하였던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고 기대했던 두 아들들도 싹 죽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그가 부유하게 떠났지만 모든 걸 잃고 돌아오는 이 나오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죠.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는 하나님 돌보심 없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으라고 떠났지만 그는 실패자가 되었고 그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떠난 자기는 양식이 없고 남아있는 이들은 양식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이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죠. 하나님을 떠나도 뭔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더 처절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 나오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확 죽어버릴까? 왜요? 실패하잖아요. 고향에 돌아간다고 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저 이 과부들만 남아있는 자기들의 모습이잖아요. 더 이상 소망 자체가 없잖아요. 돌아가도 너무 부끄럽잖아요. 나오미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 자기의 친족들을 보겠습니까? 뭔가 되겠지라고 떠났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기의 모습들 비참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돌아가야겠다. 내 처지가 어떻게 되었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나는 돌아가리라.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신앙이죠. 우리는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요? 내가 뭔가 이루어야, 내가 뭔가 크게 뭔가 가진 게 있어야, 그래서 나의 예수 믿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나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실패자고 완전히 밑바닥을 쳤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한다?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영향력은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고백 속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주머니를 보지만, 주머니를 뒤져보지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이러한 세상적으로는 비참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비참한 자가 아니라 없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였고 많은 삶을 부욕해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 돌아오면서 보니까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처참하지요. 자기는 어떻게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련만 젊은 내 며느리들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 그 마음이 더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 두 며느리를 그들의 땅으로 돌려 보내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나오미 참 아름다운 마음, 성품을 지닌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이 며느리들, 이제 갓 시집 와서 이제 한참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이 젊은 며느리들,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음을 통하여서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인들, 그러한 이 며느리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래서 그 여인들을 내 며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배려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 남편들에게 또한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시어머니가 볼 때 며느리들이 마음에 그렇게 쏙 들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안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좋았던 것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시어머니. 좋은 시어머니죠. 할렐루야.
이러한 시어머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어머님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에게 입맞추며 소리를 높여 울면서 이들을 보내주려 합니다. 진짜 좋은 며느리들이죠. 어머니죠,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친정 어머니의 모습, 마음처럼 이들을 배려해주고 이들을 격려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육적인 격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해주는 이 나오미의 모습. 같이 어려우면 같이 어려워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너희는 좀 편안한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하는 모습을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오르바나 룻이 처음에는 거절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쩌면 고난을 향해서 기꺼이 동참하려고 하는 이 두 며느리의 모습이요. 진짜 이 나오미가 어떠한 믿음을 삶을 살았기에, 이 며느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 어머니와 함께, 그것도 시어머니잖아요. 엄마가 아니라 시엄마.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고난을 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며느리들의 삶을 보니까 나오미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물론 그가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거류하러 갔지만 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는 늘 모든 이 모습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통하여 축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니라 얘가, 다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 나오미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할 수 있다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것도 없고 어쩌면 처절한 밑바닥을 쳤던 나오미를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러한 축복의 나오미가 됩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나오미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끝. 왜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보면 이 나오미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름다운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그에게 붙여주셨고,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여인들은 나오미의 인생이 저주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을 여는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와,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됩니다. 죽는 줄 알았고 없는 줄 알았고 모든 것을 다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미의 두 팔에 이 귀한 생명을 안는, 그리고 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여호와의 회복하심,
여호와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전하는 할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엄청난 언약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 정말로 왕 중의 왕,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고백되죠. 나오미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다윗은 나지 않았을 겁니다.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환경에서도 돌아가야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왔고, 이 나오미의 삶을 보면 그는 나 자신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늘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이 거룩한 모습,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룻과 함께하였고, 룻을 통하여 보아스와 함께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모습이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증거된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안 돼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을 보여줬어야 해요. 믿음의 삶을 보였어야 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에게 영적으로 배려해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는 거룩한 삶이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